자, 지난주에 우리 선한이를 위해 괴롭고 어려운 상황을 잘 참고 견디는 성품을 인내라고 했죠. 자, 인내. 자, 잊지 말아요. 인내. 예. 꼭 표정도 저렇게 해야 돼요. 인내하는 게 때로는 힘들 때도 있기 때문에 이런 표정이 나오죠. 네. 자, 오늘은 우리 같이 말씀 읽어봅니다. 목사님을 따라합니다.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자, 다시 한번.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잠언 28장 18절 말씀. 아멘. 자, 오늘은 어떤 성품인지 볼까요? 일이나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 정성스럽게 진실한 태도. 이것을 우리는 성실이라고 말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성실. 자, 그럼 얘들아, 성실은 국어사전에 뭐라고 나왔을까? 그래요. 바로 정성스럽고 참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실은 어떤 것인지, 성경에 나와 있는 성실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실. 친구로만 보이던 네가 자, 여러분, 성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운동 선수들이나 또 여러 가지 예술계를 대표하는, 한국을 대표하는 국가대표들이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의 특징들이 있다면 바로 발에 있어서 발이 참 못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자, 테니스 선수죠. 정현이라는 이 선수의 발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너무 아플 것 같아요. 많이 망가져 있죠? 자, 그러면 또 손흥민 선수 못지않게 전 세계에 한국을 알렸던 축구 선수 박지성 선수의 발을 볼까요? 너무너무 발이 아파 보여요. 자, 그럼 발레리나 강수진님, 전 세계적인 그런 발레리나 강수진님의 발은 어떨까요? 왜 이렇게 굳은 살도 많고 이렇게 뼈들이 굽어 있는지 보이죠, 여러분?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김연아 선수의 발을 볼까요? 웬일이야. 얼굴은 저렇게 예쁘고 예쁘게 춤을 추고 있는 우리 김연아 선수의 발은요, 정말 정말 못생길 정도로 두껍고 멍들어 있는 발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스피드 스케이트에서 국가대표 선수로 열심히 뛰었던 우리 이상하 선수의 발을 보면 이게 웬일이야. 발이 그냥 퉁퉁 부어 있죠. 뒤꿈치는 다 물집으로 잡혀 있고. 한국을 대표하는 이런 국가대표 예술가나 그리고 스포츠 선수들의 발을 보면 이렇게 다 망가져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한다? 이들이 자신이 하고자 하는 그 일에 있어서 성실하게 임했다라는 그 특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요? 성실하게 해볼까요? 성실. 친구로만 보이던 네가 그렇죠. 자, 이들은 성실하게 임했기 때문에 한국을 대표해서 금메달도 따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선수들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럼 얘들아, 우리에게 끝없는 사랑으로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인 여러분은 어떻게 성실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목사님을 따라합니다. 매일매일 성경을 읽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매일매일 기도를 합니다. 잘했어요. 자, 두 번째, 나에게 주어진 학교 공부나 학원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요? 성실하게. 세 번째, 우리가 밥 먹고 씻고 뭐 양치질도 하고 머리 감고 너무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건데 이런 것조차 하기 싫어하는 친구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맞아요.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치과에 가보니까 너무 이가 아파서 오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또 아침만 되면 벅벅벅벅 긁고 있는 친구들도 많아요. 이처럼 우리는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성실하게 할 수 있는 친구가 되어야만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국가 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의 국가 대표는 어떻게? 성실하게. 친구로만 자, 그렇게 성실한 친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성경에도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았던 한 인물을 소개하도록 합니다. 미움, 나쁜 말, 살인, 폭력, 아픔, 불순종.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우리들에게 에덴 동산을 선물해 주셨어요. 하지만 인간들은 이 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 이후로부터 죄를 짓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부터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나쁜 행동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죄의 모습이 계속해서 늘어가자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아프구나. 내가 사랑하는 저 백성이 죄로 인하여 타락하고 있구나 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는 성경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땅 위에 사람의 악한 행동이 크게 퍼진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각이 언제나 악할 뿐이라는 것도 아셨습니다. 아하, 안 되겠구나. 이들은 이 죄를 그냥 놔뒀다가는 절대 이들은 돌이키지 않겠구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택하셨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있었지만 성실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은 따라해 볼까요? 노아. 그래요. 이 노아라는 인물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실하게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런 하나님은 죄로 타락한 인간들을 향해서 노아만에게 이러한 이제 미션을 주게 됩니다. 노아야, 내가 홍수로 세상을 심판할 것이니 너는 거대한 방주를 만들어라. 그리고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방주에 타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꼭 태우거라 라고 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게끔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노아는 열심히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이렇게 만드는 거지? 그래 이런 나무를 사용하고 오케이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라고 했지? 좋았어. 그런데 너무 힘이 들어. 너무 더워. 그래도 열심히 만들어야지.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방주를 성실하게 만들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그 배는 완성되어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사람들은 오랜 기간 동안 그 큰 배를 만들고 있는 노아를 바라보면서 손가락질했어요. 아이고, 이 미련한 사람 같으니라고. 이봐 누가 홍수가 나서 그런 일이 있다고 저런 미련하게 배를 만들어 하면서 노아를 향해서 손가락질했어요. 하지만 노아는 그런 말도 듣지 않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자, 얘들아, 드디어 이 방주가 완성이 된 거야. 자,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방주가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짓고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회개하신 분들은 이 배를 타셔야 됩니다. 앞으로
장대 같은 비가 내리면서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회개하십시오. 이 배에 올라타십시오 하면서 노아는 외쳤습니다. 얘들아,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들었을까? 에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저렇게 하늘이 맑은데 무슨 비가 온다는 거야. 계속해서 사람들은 손가락질했어요.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수컷과 암컷의 동물들을 배에 태우고, 그리고 노아의 가족만이 그 방주에 올라타게 됩니다. 큰일이군.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와 약속하셨는데. 얘들아, 어떻게 되었을까? 이게 웬일이야? 정말로 비가 내리기 시작을 했어요. 이게 뭐야? 비가 오기 시작하네 하면서 그 비는 점점 굵어지면서 사람들은 온 세상이 물로 덮이면서 물에 빠져 죽기 시작을 했습니다. 으악! 살려주세요! 노아, 우리를 배에 태워주세요! 어떡해!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모두가 물에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노아만이 그리고 노아의 가족만이 이 방주에 올라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이 노아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채워라. 라우.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이 노아는 결국 그 가족까지도 구원받으며 한평생을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며 이 땅을 채워라. 이런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살았다고요? 노아는 성실하게. 자, 여러분, 우리 예가 스카우트 어린이 여러분들도 성실하게, 노아처럼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